지지난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경제, 군사, 스포츠, 예술,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분야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년 전에 미국과 북한이 막장으로 와서 한반도 전쟁설이 돌 때 불안하고 초조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그만 북한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꼬마 로켓맨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이 젊은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을 향하여서 늙은 널다리 미치광이라고 또 비난을 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을 미국에서 동해로 보내고 B-2 폭격기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고 저는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평화라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여러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인사하는 3번의 인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의 순환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환영하러 나온 인파들을 향하여서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평양 대극장 2층에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또 대통령이 인사를 했습니다. 15만 북한 주민들이 모인 능라도 경기장에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를 두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전단지 100억장을 뿌린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인사를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그것도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사를 한 것은 아마도 북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오래전에 고대 왕조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왕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손을 잡고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백성들이 사는 집에서 며칠을 함께 머물면서 자고 먹었다. 역사상 기록이 없는 일입니다. 왕과 백성은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한 개 더 달려서 세계인 왕 없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키는 2m 안 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최고 지도자 왕은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왕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왕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높은 하늘 아래의 얕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왕이 아무리 고귀하고 위엄 있고 화려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관을 쓴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5절은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바다 속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개미가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없듯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광대한 피조 세계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채울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가, 왕이 지도자가 인사 한 번만 해도, 찾아가기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왕복보다 더 고귀한 옷을 벗어버리고 시궁창보다 더 못한 것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셨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 찾아오셔서 낮추셔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살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자, 8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높은 자리, 하나님의 왕자,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름더미에서 세우시며. 원래 이 제목은 거름더미에서 왕의 보좌로, 자,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주보가 금요일 오전에 마감되는 바람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거름더미에서 왕의 보좌로. 우리가 어떻게 거름더미에서 왕의 보좌로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거름더미에 있습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습니다. 거름더미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와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쓰레기장 옆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름더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거름더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역겹고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은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보다 하나님이 더 더러워하게 생각하고 역겹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보면 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차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 보면 역겹다 합니다. 욕 중에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어떤 욕입니까? 에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자, 이런 소리를 어릴 때 한번 들었다면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가슴을 송곳으로 찌른 욕이 됩니다. 그런더미가 더럽다고 하지만 죄가 가득 쌓여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쓰레기 같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손과 발로 쓰레기 같은 짓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입이 목구멍이 무덤이다 그럽니다.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덤에 파묻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목구멍입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가 뱀이 독을 쏘듯이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에 쏟아내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짜증이 났을 때에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 쏟아집니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악어의 입에서, 호랑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다고 하는, 아주 괜찮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내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이 쓰레기 같은 자여서 선을 행할 마음도 행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심판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의 구름더미 가운데서 소망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구름더미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셔서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구름더미보다 더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구름더미는 쓰레기장은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기가 싫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버릴 물건을 버리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이건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겠다 합니다. 눈과 코를 찌르는 곳이 구름더미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맡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물을 버린 곳을 지나면 코를 틀어 막습니다. 이런 냄새보다 더 진하고 고약한 냄새가 내 안에서 풍깁니다. 자, 이런 고약한 죄의 악취를 풍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도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 역겨운 거예요. 아무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런 그름더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서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냄새를 제거하고 향기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또 그름더미는 어떤 곳입니까? 정죄의 장소, 심판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소중한 음식일지라도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면 더 이상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어른들이 과거에 음식 버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귀중한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귀중한 음식도 쓰레기장에 놓이면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양심에 거스리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때로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 것이다. 두려움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죄를 당하여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름더미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도 역겨운 존재, 악취가 나는 존재,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죄의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악취도 제거해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 같은 존재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건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이면서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낳은 보석 같은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선물입니다. 교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보석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싫어해서 할 수 없이 학교에 나갔고 17살이 되던 해 아프리카의 로마라고 불리는 카르타고 도시로 갑니다. 자, 이 카르타고는 예술과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의 구정물 웅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향락과 태폐에 찌든 곳이었습니다. 돈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매춘부들이 득실거리고 건달패들이 넘쳐났는데 이런 도시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어거스틴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한 여성을 만나서 15년 동안 동거를 했고 18살 되던 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나중에 헤어졌지만 정욕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모니카는요, 우리 기독교회 사회에서 제일 경건했던 여성 어머니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름더미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정욕에 빠져서 죄악의 바닥을 헤매고 있으면서 신앙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외딴 사막에서 금욕과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사인 안토니우스라는 분의 경건 생활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동안 많은 죄책감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면서 통곡하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어느 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 이웃집에서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톨레레게 하는 말은 집어서 읽으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랜 방황과 방탕과 죄와 이단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이 이룬 일은 놀랍습니다. 233권의 책을 저술을 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사색이 담긴 220편의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이 빠졌던 만이교 이단의 교리를 조목조목 논박을 해서 이단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도나투스 분파가 이 창교회가 뭐고 거짓교회가 뭐냐 하면서 혼란을 일으킬 때에 교회론과 성내전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또 정립하여서 교회를 지켜내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행위구원을 주장할 때에 은총론과 예정론으로 보배로운 교리를 확립하여서 교회를 지켜내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도 어거스틴의 신학과 영성과 책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 보배로운 진리들을 수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놓으라고 하는 서양의 걸출한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리의 금자탑을 쌓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한 주교는 이런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서 꿀이 가득한 천국의 벌집을 짓는 진실로 부지런한 꿀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도 어거스틴의 업적이 너무 커서 성인으로 존경하고 어거스틴의 이름을 따라서 많은 수도원, 교회, 학교, 병원이 어거스틴 수도원, 어거스틴 학교, 어거스틴 병원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도 어떤 신학자도 학문도 종교도 어거스틴을 그름더미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름더미에 앉은 어거스틴의 인생에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그름더미에 앉아있는 나를 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천국의 보좌 앞으로 누가 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 공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름더미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렇게 세우시고 또 높은 반열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름더미 같은 인생을 천국의 보좌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자,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어요?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낮추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더미 같은 인생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얀 옷과 비교되지 않는 깨끗한 옷을 벗어버리고 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빛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빛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그럼더미보다 더 더럽고 역겹고 악취가 나는 나에게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름더미 같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로 소각하여 죄악의 악취를 제거하고 더 이상 정죄받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신학자 안셀무스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작은 연못 안에 거대한 별이 들어있듯이 유한한 내 안에 무한한 주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름더미 같고 먼지 같은 내 안에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나에게 찾아오셔서 천국 보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낮추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7절에서 그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시되 특별히 누구를 살피겠습니까?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펴주십니까?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나를 왜 하나님이 살펴주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름더미에 앉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피고 사람을 살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일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같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살피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던 여자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달픕니다. 어머니는 괴롭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9절과 관련해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여성들이 생각이 나죠?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창세기에는 사레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습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레는 하갈한테 멸시를 받았고 한나는 버닌나에게 격분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즐거워하던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결혼을 한 지 7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임신을 사모님이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입이 컸는데 막 더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헌금도 수백만 원을 하고 건축 헌금도 한꺼번에 다 내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창세기 3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만 살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눈물, 고민, 분노, 근심, 걱정 다 살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분노가 변하여 용서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지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능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같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다윗. 원래 신분, 직업이 뭡니까? 목자,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양치기가 왕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을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름더미 같은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13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가 시편 113편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보시면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그 구절 속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할지로다. 3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그럼더미 같은 인생에서 변화되어진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2절에 보면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3절에 보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이 찬양해야 됩니다. 순라교회 성도들도, 마도치교회 성도들도, 일본, 미국, 유럽의 성도들도, 다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